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2023년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 꼭 붙들고 이후로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전장에서 아브라함의 정성을 다해 대접을 받은 세 사람 중 두 사람, 즉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돔에 도착을 했죠. 하나님은 두 천사를 통해 소돔의 죄악이 심히 중한 것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소돔에 이른 두 천사를 맞이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룻입니다. 룻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은 누구와 같습니까? 앞장에서 헤브론 마블의 상수리 나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예의를 표했던 것과 같죠. 또한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라고 대접을 받으실 것을 간청한 것과 같이 본문에서도 룻은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간청했다고 창세기 19장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전장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간청하면서 세 사람이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허락을 한 것과 같이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두 천사가 아니다 우리는 거리서 밤을 새우리라. 룻이 처음에 영접하는 걸 거절했지만 룻이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그제서 두 천사가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룻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것도 앞에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았던 천사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볼 때 룻은 사람의 눈을 들어 바라본 소돔으로 이주했지만 그래도 백부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신앙을 아직까지는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을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아본 것이죠. 본문에는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 알고 상관하고자 했을 때 이를 룻이 만류하고 두 천사를 끝까지 내어놓지 않았죠. 그때 소돔 사람들이 이자가 소돔에 들어와서 거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룻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법관이 되려 했다. 이 말은 룻이 평소에도 바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자 룻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지언정 두 천사를 보호하고 싶었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도 그가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딸을 내주올지언정 딸을 내어줄지언정 여러분도 한번 설교해봐요. 두 천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어떻게 딸을 당시 고대 중동의 풍속 가운데는 손님들이 왔을 때 자신들의 딸을 내어주는 건 이방이죠. 이방의 풍속이죠.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볼 때도 룻은 악한 소돔들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소극적이라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던졌다. 성경에도 룻이 그래도 의로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노력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인 것이죠. 이렇게 비유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곁눈질로 배운 믿음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 곁눈질로 배운 믿음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 룻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죽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자랐지 않았습니까? 양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도 전수를 받았죠. 물론 인간적 판단으로 소돔까지 오게 되는 우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소돔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신앙이지만 그것이 그를 살렸고 곁눈질로 배운 믿음도 구원에 이르나 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예배당 문턱이라도 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아예 예배당 문턱 밖에 있는 것은 천지차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는데 딴짓하고 자고 졸고 속이 터져. 그래도 그냥 놔둬. 아버지 품에 와서 잔다는데 뭘 그걸 신경을 써. 그냥 놔둬요. 어쨌거나 절대로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됨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룻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고 은혜를 주시고 헌신자로 세울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입니다. 오늘 룻도 자신을 찾아온 천사를 한 번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예배가 항상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종점까지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해야 내게 내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는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자인 것이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자녀를 볼 때 창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삶은 지금이 나의 삶이고 예배도 지금이 한 번 있는 예배입니다. 신앙도 지금 한 번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내년에 있으니까 내년에 감사하지 아닙니다. 금년 감사, 이번 한 번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감사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룻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곁눈질하는 믿음이라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창세기 19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한 번 그 천사를 붙들고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 붙들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도 오늘 한 번 예배 내 마지막 신앙이다 믿음을 지키고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자비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두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소돔의 부르짖음과 같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알고자 함이었죠. 그래서 그곳이 큰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두 천사가 직접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처럼 두 천사를 누구로 봤다고요? 외지에서 온 그런 남자인 줄로 알고 그들을 내어달라라고 얘기했지만 룻이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룻의 집에 문을 부수고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에 두 천사가 상황을 보고 손을 내밀어 룻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집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어요. 천사가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룻의 집을 에워싸서 부수려고 할 때 그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 얘기예요. 소돔 사람들은 당연히 눈이 어두우니까 롯의 문을 찾느라 헤맸겠죠. 그 사이에 두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외에 내게 속한 자 외에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소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를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롯은 이제 좀 있으면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 회의를 한 거죠.
그러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9장 14절에 보니까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렇지만 그 사이들은 뭘 여겼다? 이어른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없는 말을 하시나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여긴 것이죠. 룻의 두 사이는 룻의 말을 농담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 두 사이의 모습은 오늘날도 불신자들 그리고 성도 중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목사 말을 그냥 재밌는 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무대에 선 무슨 연극 배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인 것이죠. 오늘 소돔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동성애는 모든 죄악의 대명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아보고자. 근데 그 두 천사가 갔을 때 딱 목격하고 직접 목도하고 직접 자기가 부딪힌 건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동성애가 그 도시에 만연됐다고 하는 건 다른 죄악은 다 찼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다른 죄악은 다 찼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죄악의 대명사고 재앙의 리트머스고 그리고 곧 멸망이 임박함을 알리는 심판의 바로 밑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룻의 사이처럼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를 않죠. 이에 대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 재림하신다. 즉 종말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이 무슨 멸망하느냐? 이 세상은 옛적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태양이 떴으면 내일도 태양이 뜰 것이고 창조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멸망을 일부러 이지를 합니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두 천사의 말을 들은 룻은 소돔이 멸망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두 사이처럼 콧방귀도 안 끼고 농담으로 여기던 그 심판이 피할 수 없음을 이 소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 믿음, 구원, 천국, 불신, 멸망, 지옥의 메시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죽어봤냐? 죽은 후에 뭘 한다고 네가 얘기해. 목사한테 그러는 것이죠.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진리를 농담으로 듣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프고 힘없고 실직하고 할 일 없고 그런 사람들이나 교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아직도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젊고 건강하고 힘있다. 그거 한 번에 훅 날아갈 수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자만한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룻은 소돔의 멸망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는 두 사이를 설득했지만 그들의 완고함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의 뜬눈으로 긴 밤을 지내고 새벽이 됐죠. 동이 틀 때 천사가 룻을 재촉을 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까노라. 빨리 돌파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것저것 짐을 싸느라 그랬는지 아니면 아내와 두 딸이 소돔에 미련이 있었는지 룻이 지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두 천사들이 룻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고 성 밖에 두니까 그때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다. 천사의 손을 잡은 것이 룻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었죠. 사이들은 잡지 않았죠. 살 길을 가르쳐줘도 자기가 살려고 하면 손을 잡지만 자기가 안 살려고 하면 손을 안 잡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목사가 잡자 할 때 잡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을 안 하고 나는 안 잡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두 천사는 룻의 일가를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리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당부했습니다.
이에 룻은 두 천사를 향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너무나 멀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두렵건대 제가 그 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노니 저기 앞에 있는 성읍 그곳까지 도망하기에는 가깝고 작기도 하니까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시고 그 작은 성읍에서 내 생명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룻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소돔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산까지 가서 피하기 어려우니까 도망하다가 재앙을 당해서 죽을까 봐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 너머에 보이는 작고 가깝기도 한 성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간청을 한 거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시오면, 이렇게 간구하니까 두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그 성읍 소알, 작은 뜻의 소알 성읍도 결국에는 멸망할 곳이었는데, 멸망당할 소돔의 지역이었는데 천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간청을 하니까 그것도 받아서 그 성읍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님이 손잡을 때 주님 손잡고 손잡은 여러분들이 살기를 끝까지 원하면 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동틀 무렵 출발해서 소홀하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습니다. 룻이 피난처로 안전하게 들어선 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가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소돔을 지금의 사해, 염해 아시죠? 바다에 염분이 많아서 사람이 둥둥둥 뜨는 염해, 그 지역이라고 사람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멸했습니다. 룻과 그의 가족들은 두 천사로부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을 듣고 소알 성읍에 몸을 굽혀 은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건이 터졌죠.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버렸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룻의 아내는 두 천사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뒤를 돌아봐서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제가 사해바다 갔을 때 그 지나가는 자리에, 그래서 사해에 그 소금이 많잖아요. 그 롯의 소금 기둥 된 그 롯의 아내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는데 너무 많아. 다 이게 맞다고 서로 우겨가지고 뭔지 몰라요. 룻의 아내는 뒤돌아봤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뒤돌아봤다. 멸망한 소돔을 봤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왜 멸망할 걸 보냐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성도는 멸망할 것을 보지 말고 듣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도 들음에서 나요. 자꾸 신앙과 배격하는 말을 쏟아내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신앙에 배격하는 말을 계속 듣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멸망을 보고 심판받은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말고 생명을 보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오늘 추수감사주를 드리며 또한 지난 1년 동안 어떤 걸 보시며 살았어요? 예수님만 보시고 다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분에게 살 길이 있고 그분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의에 이른다. 구원받는 그 뜻이죠.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마음으로 믿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표현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네? 그리고 뭐 하라고? 결혼해달라고 해야지. 뭐 벙어리 3년인가? 말도 안 하고 얘기를 해야지.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뭐 갖다 껴줘요? 링 반지 끼잖아. 있나?
반주디?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과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자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분이 계셨죠. 감사는 믿음의 크기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에는 고백과 표현과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뭘로 나타난다? 감사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곧 한 해의 시작인 무교절과 한 해의 절반인 칠칠절,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한 해를 마치는 시점인 초막절, 추수 감사주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한 해의 시작, 한 해의 중간, 한 해의 마침, 이 3번의 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죠. 한 해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한 해까지 절반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한 해를 마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로 그 하나님 붙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표현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크기가 얼만큼 되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감사의, 추수감사의 크기는 한 달 사렙입니다. 근데 지난 1개월 동안 사렙이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렙을 정했으니까 저는 뭐 내가 안 받으니까 뭐 재직든 줄 생각도 안 하고 뭐 얼마 받으셨냐고 말도 물어본 사람도 없고, 아무튼 제가 정한 건 100만 원입니다. 사례비를 정했어요. 근데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 근데 이상하죠. 작년에도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추수감사줄 전후로 작정해서 드리면 그게 우리 교회의 재정을 통해서 받은 사례가 아닌데도 꼭 감사할 수 있는 그 액수가 채워지더라 하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지 모르겠네, 이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다 연봉제죠? 1년 동안 준비하세요. 1년 동안 준비해서 여러분이 매달 11조도 다 드리시고 예물생활도 잘 하시는데, 이건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아니지만 내가 내년에는 한 달 사례비는 내가 1년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를 드리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면 보세요. 믿음은 감사의 크기입니다. 뭐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시는 거 아니야? 이재원 목사가 한 달 월급, 이 사례비 한 달 월급을 추수감사로 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 들으면 또 그 듣는 부분이 오히려 그것이 중요함이 잊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위임식 큰 행사를 하고 준비하면서 물질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분은 90세 넘으신 원로 목사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즉 하나님이 듣긴 들었는데 응답한 것보다 응답을 안 하신 게 많다. 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듣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응답한 것보다 응답하지 않은 게 많다. 90대신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도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여러분은 그 고백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 것이고 우리 또한 그와 같다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독선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 136편 23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중에도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만 아니라 고백과 표현과 행위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통해 찾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머리 안에 있어야 될 뇌,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뇌의 70%가 머리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70% 뇌를 다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생존 확률은 1%도 안 되는 거죠. 수술을 안 해도 죽고 수술을 해도 죽는다. 의사의 말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성도님이셨는데요. 또 이 권사님이신 아이의 할머니는 그때부터 25년 동안 거처를 아예 교회로 옮겨가지고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믿음이 없던 이 아이의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갖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70% 뇌를 잘라냈으니까 벌써 그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애가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죠. 부들부들. 뇌를 70%를 잘라냈으니까요. 그 아이를 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그 이름이 모세인데 홍해 기적처럼 정말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살아나긴 살았는데 입으로 우유를 먹지도 못하고 자라면서 걷지도 못하고 걷기는커녕 앉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매일 기도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5살이 넘었을 무렵에 갑자기 아이가 입을 탁 열더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줄줄이 외우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가운데서 엄마가 했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다 암송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입을 열어서 갑자기 터지면서 엄마 아빠 말도 못하는데 그게 딱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뒤로부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듣기만 하면 그대로 그 찬양을 따라 하는 겁니다. 뇌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상의 60%까지 뇌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수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신은 4살이고 신체는 30살이 된 그런 청년이 됐죠. 그래서 TV에 있는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장애인을 위한 올림픽 이후에 스페셜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거기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이죠. 간증을 이어가던 모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이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마음만 아니라 고백과 표현과 행위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멸망당할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는 자의 감사인 것이죠. 우리가 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감사는 믿음의 크기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 감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시고 한번 정해보세요. 두 번째, 소망에 응답하지 않았기에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해서 감사가 아니라 비천한 중에도 여전히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만 아니라 고백과 표현과 행위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멸망할 세상을 바라보는 롯의 처같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의 감사이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감사를 잃어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소돔의 동성애는 죄악의 만연, 가치의 상실, 신앙의 붕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즉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경배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칫 그 소돔같이 만연한 죄악, 거기에 영적 가치를 상실하고 신앙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들.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말로 감사를 변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멸망당할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롯의 처같이 자기 목숨 보존하고자 세상 바라보고 세상 봤다가 그 자는 뭐요? 잃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잃는 것 같지만 살리시는 주님을 보면 주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살리실 뿐 아니라 큰 복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또한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아브라함이 바라본 소돔과 같아요.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9장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본즉, 즉 이제 소돔은 다 멸망하고 멸망당한 다음날 아침인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바라본즉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쏟았음을 보았더라. 즉 그릇 만드는 불로 진흙을 불로 가열해서 그릇을 만드는 공장, 옹기 공장이 있죠. 그 옹기 공장에 굴뚝에 항상 뭐가 올라가요? 거기에 항상 연기가 올라가듯 소돔이 멸망하니 완전히 그와 같이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본 것이죠. 이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되게 하사 후세 우리들에게, 소돔의 멸망을 해서 우리들에게, 후세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를 않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과 또한 표현과 행위로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내보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해서 롯을 재앙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뭐를 생각을 했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아브람 말씀을 쭉 보면서 아브람 항상 이동하고 어느 곳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그 예배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있을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람의 예배와 경배와 감사를 생각하사 누구를? 그의 조카 롯을 그 멸망의 땅에서 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감사 예배를 생각하셔서 이 땅에 진노를 거두시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건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감사를 올려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또한 당연히 올려드린 것이죠. 어떻게 예배에 예물에 감사가 없었겠어요? 죄악의 대명사이자 재앙의 리트머스고 심판의 시금석인 동성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공론화, 대중화, 일반을 넘어서 합법화, 적법화,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죠.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만 합법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합법화된다면 그것은 소돔과 같이 정말로 멸망의 임박, 주의 오심, 종말이 임박한 걸 우리는 경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얘기해도
룻의 두 사이같이 구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룻이 아내와 같이 믿는 듯 하다가 멸망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우선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거듭난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은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라도 우리는 이불로로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맡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기업과 이 사회와 이 민족과 나아가 세계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죠. 여러분들 주보사의 간지의 기도 제목이 있죠. 첫 번째 제목입니다. 룻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소돔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신앙이 남아있어 찾아온 두 천사를 알아봤죠. 때로는 이렇게 겪는 줄로 배운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빨리 인도를 받고 예배당 문턱을 넘고 신실한 믿음, 예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앞서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거기 1번, 2번, 3번, 4번 기도 제목 있죠. 5번 기도 제목 보세요.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은 마음만이 아닌 거예요. 멸망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 받아보야 될 사람은 마음만이 아니다. 그 감사에는 표현과 행위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옵소서. 응답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서 감사가 아니라 비천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환경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감사를 하나님이 생각하사 이 땅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건지시고 이 사회 우리 교회의 문제에서 건져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